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높으신 그 우리 한 번 더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운 모든 이름보다 높은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예수 우리 다같이 목소리 높여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영원히 주 사랑해 영원히 영원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우리 목소리 높여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운 모든 이름보다 높은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아름답고 주의 이름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한번 수축되는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예배자 되므로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 열방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예배자들을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여 아버지 땅에 모든 예배 무너진 예배를 수축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 지고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쌓여 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예배를 드렸던 예배가 오늘 이 날에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야곱이 하나님께 약복하여서 또한 부엘세바에서 드렸던 온전한 예배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열방 가운데 드러질 수 있도록 성전에 넣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상승배와 모든 죄악을 멀어버리고 온전한 마음을 다시 한번 성결한 옷을 입고 주 앞에 헌신하는 예배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예배자들을 모아주시옵고 주여 그 일을 위해 우리 자신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 역사가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충만하게 온 열방과 교회 가운데 예배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불어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온 나라가 온 열방이 너무나 고통하고 있고 너무나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는 공습으로 수많은 부녀자들과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서 난민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서 그렇게 수없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이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이 땅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죄악 때문에 세상에 엉겅퀴가 나 있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과 아버지 재난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언제나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들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쌓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용서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에 온전히 높이 박전하며 하나님 어떤 가운데 하나님의 열방의 소망의 신 예수가 언제나 소망이 위해 선포하게 하시고 소망을 다시 한번 구원받고 점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 하나님을 쌓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우리 믿음으로 다 함께 목소리 높여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나 부족하면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나 부족하면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주 예수님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돌아서지 않으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돌아서지 않으리라. 서지 내 영혼에게 명령하십시다. 돌아서지 않으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한 번 더 돌아서지 않으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아멘. 오늘 이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계속해서 주만 바라며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삶의 능력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십자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승리 나의 승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되신 그 주님 앞에 한번 뜨거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 되십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십시다. 자, 우리 다같이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답게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너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우리 한 번 더.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손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마디 앞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마디 앞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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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네. 나 찬양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분 앞에 다같이 목소리 높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래.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우리 다 함께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
주님만 늘 경배하네. 주님만 늘 찬양하리에. 존귀한 한 번 더 주님만 늘 경배하리. 주님만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시 존귀한 신주만 보기.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에. 찬양받기 합당하시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신 그분 앞에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 늘 경배하리. 주님만 늘 찬양하리에. 찬양받기 합당하시 존귀한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에. 찬양받기 합당하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을 경배. 예 주님. 주님만 할렐루야. 찬양받.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시는 그분 앞에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찬양하십시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 찬양받기 예 주님. 주님이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로다. 주님이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로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내 평생 주만 섬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은
곡식과 세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을, 곡식과 세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로다. 주의 얼굴을 들어,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내 평생 주만 섬기. 주의 얼굴을 들어,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내 평생 주만 섬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을, 주신 기쁨을 곡식과 세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로다. 주님이 주신 기쁨을, 주님이 주신 기쁨을 곡식과 세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로. 주의 얼굴을 들어,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내 평생 주만 섬기. 주의 얼굴을 들어,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오늘 이 밤에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주의 얼굴을 들어, 주의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이 되시는 그분 앞에 내가 평안히 눕고 눕고 자며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나 부족하노니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는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나가 부족하노니 내 모든 필요 주 안, 오직 주 안에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아니 주 예수님만,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아니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우리 다 함께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하노니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나 부족하는데 내 모든 필요 예수님, 주 안에 주 예수님만,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아니 주 예수님만,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아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아니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아니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고 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오른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고백합니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돌아서지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 음악에 샵 있죠? 샵에다가 영어의 G, 그 샵 G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샵 G. 그러면 고나리자라는 말은 아십니까? 낄끼빠빠는요? 복세편살은요? 별다줄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샵지는 시아버지를 빠르게 발음한 표기입니다. 샤브지, 그래서 샵지예요. 고나리자는 관리자의 오타로 잔소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낄끼빠빠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그런 뜻이고요. 복세편살은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그런 뜻입니다. 별다줄은 뭘까요? 별걸 다 줄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용어들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2016년도 9월달 전국 아재력 모의고사 1교시 신조어 영역에 출제된 실제도 문제들입니다. 2교시 개그 영역에는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오리가 얼면 언덕. 아재들 좀 계시네요. 왼쪽으로 절을 하면 좌절. 딸기가 직장을 잃으면 딸기 시럽. 자동차 문을 3개 닫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문이 4개니까. 여러분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아니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이런 게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재밌게 봤는데 저는 한 문제도 못 맞추겠더라고요. 제 능력으로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보통 아재 개그라 그러죠. 아재 개그. 아재 개그라는 말은 이 아저씨를 의미하는 아재랑 이 개그가 합쳐진 말입니다. 재미없는 유행에 뒤처진 말장난을 의미하는 말인데 저는 이 말이 어폐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재미없다고 하는데 전 너무 재밌거든요. 유행에 뒤처진 말장난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핫해입니다. 여러분 3, 4 개그 프로그램에 아재 개그를 소재로 하지 않는 이 코너가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유행에 뒤처졌다는 말이 안 맞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재미있는데 재미없다고 분류해서 재미있게 보는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재 개그죠. 사실 아재 개그를 가만히 이렇게 좀 묵상을 하다가 목사가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아재 개그 난 되게 재밌는데 왜 재미없다고 하면서 서로들 막 즐길까? 이게 현 청년 시대를 나타내는 루저 문화의 또 다른 양상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루저 문화가 뭡니까? 이 패배주의 문화인데 이것은 실패를 굉장히 웃음거리 삼아서 해학적으로 살아가는 문화. 너도 삼류냐? 나도 삼류야. 허허허 뭐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그 루저 문화죠. 이런 문화, 이 루저 문화의 양산, 또 다른 양태가 무엇인가 하면 아재 개그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천편일률적으로 시대 정신을 세상을 보고 그래서 시대 정신을 갖는 것을 여러분 거부하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조론이냐 아니면 진화론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다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후 현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전문가들은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 말하고 있는 그 해체주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말하고 있는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 중에 굉장히 일부에 속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 해체주의, 내가 왜 어른한테 인사를 해야 돼? 그냥 해체해버리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도 굉장히 다양해야 합니다. 무조건 힘들고 포기해야 되고, 또 이 시대에 헬조선을 살려면 다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루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수용할 시대 정신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반기를 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세상을 보는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있어요. 구원을 보는 눈도 달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주제를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 주를 안다고 구원을 얻는가? 목사님이 주를 아는 개념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시려고 하는 건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인본주의적인 생각,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면 난 무조건 구원받는가? 여러분, 이런 바운더리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확신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가실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다 지옥에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예수를 알고 자기가 이 구주를 알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가 사실은 너무 인간적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던지려고 하는 질문은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짜 구원은 주님이 나를 아셔야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쟁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잘못됐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려고 하는 이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과연 주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계신가? 라고 하는, 사실 썩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그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 어떤 교훈입니까? 세상 길은 넓은 길이고 예수를 믿는 길은 굉장히 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난당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한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일까?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 중에 아마 이 헤롯의 관할 구역이었던 이 베레아 지역쯤 왔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하면, 노중에 계신 예수님께, 예수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대뜸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당시에 외경의 하나였던 에스드라 2서에 어떤 기록이 있었는가 하면, 구원을 받을 자가 멸망받을 자보다 적을 것이다 라는 기록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논의의 주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이 뭡니까? 많은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건가요? 뭔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들립니까? 천국은 좁아서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는 말일까요? 들어가기를 구하겠지만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그렇다면 도대체 왜 힘쓰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하여도 들어갈 수 없는 게 천국이라면 힘써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4절을 헬라어 문형으로 보면 힘쓰라는 말이 제일 문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형상, 문법상 여기서 강조점은 뭡니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힘쓰라가 강조예요.
예수님의 답변의 핵심은 들어가라가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가 아니라 힘쓰라입니다. 여기서 힘쓰다는 말은 운동 경기에서 이기려고 경쟁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힘써서 이 구원을 노력하는 스님들이라든지 아니면 타 종교의 사람들은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힘쓰라는 말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 이 문이 아직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언젠가는 닫힌다는 뜻입니다. 일단 닫히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쓰라는 말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대단히 좁기 때문에 여기에 합격 판정을 받으려면 너희들 애써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 곧 좁기 때문에 힘쓰라는 말도 아니고 곧 닫힐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힘을 써야 된다, 이 말씀이죠. 두 번째 전제는 이 문은 좁은 문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이라는 말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작은 집의 문을 의미하는 뒤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동일한 내용,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라고 말할 때는 이때 문은 이 필레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필레라는 단어는 뭐냐면 큰 성문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 똑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는 본문에서 하나는 작은 집문을 의미하고 하나는 큰 성전문을 의미하는데 둘 다 좁은 문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봤을 때 문맥상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좁다는 말입니까? 집주인이 이제 문을 닫을 것이기 때문에 한정된 기간이라는 맥락에서 좁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좁은 문의 맥락은 많이 못 들어간다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닫히기 전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한다는데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이 문이 닫히고 나면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집주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여러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예전에 알았는데 모른 채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말은 아예 처음부터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쌩까신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자, 이런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이런 관계를 엑소 관계라고 합니다. 우리는 엑소를 아는데 엑소는 우리를 전혀 모르죠. 그래서 웃기는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주님을 잘 아는데 주님은 이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이들은 주님을 아는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여기에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라고 말할 때 이 말은요, 하나님께 하나님 들려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자기 방식대로, 그러니까 추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노력했다, 이런 말이고요. 26절에 우리의 길거리에서, 이 말도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의 방식대로 노력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좀 더 단순화시키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들의 방식으로, 순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 방법으로 힘쓰고 애썼다는 말이죠. 문제는 자기 방식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27절에 집주인이 그들에게 한 번 더 하신 말씀입니다.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행악자라고 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그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들에게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께서 욕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이 행악이라는 말은요, 거짓과 불의를 포함한 말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의 그러면 거짓이 무엇이겠습니까? 26절의 말씀에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길에서 가르침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순 거짓말이라는, 그 다음에 불이라는 말은 진리를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행악자인 것이죠. 주님은 자기 방식대로 믿는 자들을 거짓되고 진리를 거부한 불의한 행악자들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으로 아무리 천국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물론 그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비유한 말씀이겠죠. 자기 방식대로 율법을 지키고 뭘 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한 그 사람들을 아유 그래도 수고했지만, 미안하게 됐지만,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행악자들이라고 욕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아시려면 내 방식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 방식으로 주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들을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의 방식대로만 믿어야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부터처럼 구원 얻음에 있어서 혈통이나 관습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셨어도, 우리 부모님이 중직자라도, 심지어 목사님 아들이라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 모태신앙이라도 그것은 구원 얻음의 하등의 원인, 이유도 되지 못합니다.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것도,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하는 것도 구원받음에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기준대로 믿는 것은 악행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방식,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방식,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아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결정적인 문 앞에서는 저 주님 아는데요가 문제가, 그건 답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누구인지, 어떤 인간인지를 주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주님의 방식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무시무시한 질문 앞에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펼쳐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제대로 아시려면 반드시 주님의 방식대로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게 뭘까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스스로 주님 앞에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나는 교회 다니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봐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큐티도 빠지지 않고 예배도 빠진 적이 없고 11조도 꼭 드리고 주일날에 예배 안 드리는 것은 큰일 날 일이라고 생각해서 어릴 때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현저한 죄도 내 삶에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악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인지해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신다,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죄를 끊지 못하고 갈구하는지, 주님을 갈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어떨 때는 내가 죄를 더 갈구하고 가라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 감춘단 말이죠. 본질상 주님과 교제하지도 않고 종교 활동만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는커녕
그냥 교회 안에서 만남을 즐기는 정도로 청년부에 나와서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에, 사랑 모임 시간에 여러분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주님의 말씀을, 나는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주님은 난 너 모른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실존이라면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신다고 내가 생각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정직하게 자신을 고백할 때 주님이 정말로 나를 아시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에게는 내 고민, 아픔 다 얘기했는데 주님 앞에서는 한 번도 내가 이걸 펼쳐놓지 못했고, 주님 앞에 나가서는,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뭔가 옷깃을 추스려야 되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이 막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야 될 것 같고, 무릎을 꿇어야 될 것 같고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나를 뭔가를 커버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모르시는 관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의 친구시지 의인의 친구가 아니십니다. 주님은 병자를 고치기로 오신 의사셨지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죄인의 모습으로 나오십니까? 의인의 모습으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병든 자라고 고백하면서 나오십니까? 저는 건강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좁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경건해지려고 하는 바리새적 삶을 사니까 이게 자꾸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천국 문이 좁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바리새인이 31절에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니 여기서 떠나소서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걱정해 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겁주려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을 비아냥거리는 말씀인 것인 줄 알고 예수님을 겁주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라고 대답하시고,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한탄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앞에서 말씀하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헤롯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저 여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우는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왜 어째서 헤롯이 암여우입니까? 헤롯이 원래 여성스럽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이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니까 너무 싫어서 헤롯 미워, 그래서 이 암여우 헤롯 뭐 이렇게 욕을 하신 겁니까? 여기서 여우라는 말은요,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을 지칭하는 경멸의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유 귀여운 여우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욕이에요. 경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사랑의 주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앞에 사람에게도 그러고 헤롯에게도 이렇게 경멸하시는 것입니까? 여기는 예수님의 감정이 너무 많이 상하셔가지고 예수님 삐지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특별한 교훈적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헤롯에게 잡혀가셨을 때 누가복음 23장 8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함을, 기적 행함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이유로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심히 기뻤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적 행하는 거 한번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제 나도 예수가 뭔가 사람 고치는 거 한번 보겠구나, 귀신 쫓아내는 거 한번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헤롯은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9절에 보면 헤롯이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헤롯, 너는 나를 알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대답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뭡니까? 오늘 이 좁은 문의 비유에서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몰라도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는 사실에 실내로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헤롯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왜 자기 방식으로 믿는 것이 문제일까요? 그래도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11절 말씀에 가면 아니나 다를까 헤롯이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아무 기적도 베풀지 아니하시니까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도로에 보내는 짓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방식대로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34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수도 없이 헤롯과 같은 자들을, 자기 방식대로 믿는 자들을 품으려고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역 초기에 주님은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좋아했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얻고자 하여 모여왔던 수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믿고자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순간, 그때가 언제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여는 순간,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도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것, 원하지 아니한 것이었죠. 자기 방식대로 믿는 것이 문제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 방식은 자기 열심을 가지고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악행으로 이어졌고 예수를 결국 버리게 되는 지경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은 자기 방식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죽이는 방식으로 점철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버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35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예수를 버리면 스스로 황폐하여 예수께로부터도 버려진 바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을 주께서 뭐라고 묘사하고 계십니까? 너희 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하지만 예수님을 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 자기 방식대로 믿는 자들, 이들의 예루살렘은 이제 아버지 집이 아니라 그냥 너희 집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그 성전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봐야, 애써봐야 그것은 하늘 아버지의 집 문이 아니라 그냥 너희 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네 방식대로, 너희 방식대로 믿으면 그것은 하늘 아버지의 집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고 너희 집 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데 네가 그렇게 힘쓰고 있는 그 문은 너의 집 문이니 아니면 내 아버지의 집 문이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주와 함께 먹고 마셨나이다. 매 주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 내 생각대로만 믿고 있다면, 그래서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알아도 주님은 나를 모르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 예수의 방식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방식대로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렇지만 다 지킬 수가 있나? 적당히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 아무리 주일 예배를 힘쓰고 말씀 읽기와 기도를 힘썼다 하더라도 지금 이 예배도 일요일 날 예배는 드려야 하니까 참관하고 있는 수준에서의 어떤 참석이라면, 여러분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애쓰고 있는 그 문은 하나님 나라의 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집의 문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주님에게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이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방식대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냐면 자꾸 거룩한 방식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경건한 방식으로, 뭔가 내가 하나님께 영적인 충만함을 얻고 그 거룩하신 방식으로, 그 거룩해진, 경건해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내 방식으로 자꾸만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식이 뭡니까? 나는 죄인들의 친구로 왔고 병든 자들을 고칠 의사로 왔으니까 너희들의 범죄함, 너희들의 죄됨, 너희들의 구역질 나는 모습, 음란함, 분노함, 용서하지 못함,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 이게 주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그거 주님의 방식을 거부, 그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나가려면 뭔가 내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내 방식대로 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힘써도 그것은 내 하늘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너희들의 집일 뿐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어서 힘이 들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내가 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참 처절히도 내가 싫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 하나 용서하라,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중상모략하고 뒤에서 나를 욕하고 갖은 가십으로 나를 씹고 있다면 그 사람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방식대로 믿는다는 것은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문은 열려 있는데 언젠가는 닫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이 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이 문은 들어가기 어렵고 좁은 문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넓은 문이에요.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좁은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만 좁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닫히기 전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힘써야 할까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경건하기를 힘쓰지 말자, 그 의미는 아닙니다. 자신의 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모습, 냄새나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분 관계 깊이 사귀다가 1대1로 진지하게 사귀다가 깨지면 교회도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을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정말로 부끄러운 죄를 지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의 방식대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은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일 뿐입니다. 구원은 주님이 나를 아는 것으로 얻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아는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방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방식대로 말씀대로 힘써야 합니다. 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죠. 나는 오늘도 너를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너를 품기를 원한다고 하는 주의 음성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 눈물 어린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활짝 열려있는 이 구원의 길로 주님의 방식대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